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죠. 비가 막 쏟아지다가 또 금방 안 오다가 꼭 우리 마음 같아요,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일정치 못한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동참하게 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또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해보니까 예배도 쉽지 않은데 기도회는 더욱더 쉽지 않고 구경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켜고 앉아 계신 분들 마음을 일단 모으셨으니까 최대한 힘쓰고 애써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는데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아멘. 잘 아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 했지요? 기록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1차 수신자는요? 1차 수신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쯤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고요? 인생 말년에 늦지막히 거의 생이 끝날 때쯤 다가가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특별히 디모데후서에는 유언적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들면, 그리고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면 그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유언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앞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도 있지만 또 보시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어 수업 시간 생각납니까? 국어 시간. 국어 시간이 있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국어 수업 시간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요? 오네시보로. 맞습니다. 오네시보로. 나를 버린 이 나는요, 나는 지금 누구죠?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쓰고 있는 사람. 너는요? 디모데. 나는 바울, 너는 디모데,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정점에 있는 주요 인물은 오네시보로.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까지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런 것까지 정리가 안 될까? 이유는 성경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어렵다. 그 전제가 먼저 있어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런 전제를 먼저 가지고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이해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인명,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이름이고, 드러난 이름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네시보르가 있고, 부겔로라는 사람이 있고, 흐모게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었어? 이해돼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도 아니고 뭐 일상적으로 들을 수 없는, 더구나 부겔로, 흐모게네 이 이름은 딱 여기만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성경 66권 가운데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지 무슨 파스타 이름인지 빵 이름인지 어디 지역 이름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서 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물론 해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 바울이 너 디모데에게 누구에 대해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를 얘기하면서 반대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반대적인 인물이 누구다? 부겔로, 흐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쯤 일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디모데는 워낙 가까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니까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 그래. 그러니까 이 글을 보아서 바울도 잘 알고 디모데도 이 오네시보로를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인물이 아니고 소개하는 인물이 아니고 바울도 디모데도 오네시보로를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보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정말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유익을 끼친 사람,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 유익함을 베푼 사람,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오네시보로는요, 전도자 바울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동력자였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성격, 그의 수준 높은 삶,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동력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력자 오네시보로. 도대체 그의 믿음이,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한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가족이겠죠. 두말할 나위 없이 가족인데 가족 빼고, 가족을 제외하고 부부,
부모, 자녀, 형제, 가족 이외에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 아무도 없어요? 생각날 만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겠죠?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지금 눈 감기 직전이에요. 그때 과연 나를 생각할까? 나를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인들 중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딱 목숨 끝나기 직전에 나를 떠올려, 가족 말고 가족 이외의 사람 중에 나를 떠올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좋아서 그리고 가까웠어. 또 하나는 너무 믿고 싫어했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그 사람 용서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뒷것은 빼고 미워서 싫어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빼고 정말 좋아서 그분 너무 좋아. 고마워. 누구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를? 다윗은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언적 성격을 가진 성경이라고요. 거의 유언을 하는 듯한 상황에서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였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생각나는 인물이었을까? 원하기는 오늘 저녁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100%는 아니지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떠올려지는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는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자,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앞부분은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노종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준 사람이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 거니? 그는 나를 유쾌하게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쾌하게 한 사람, 격려해 준 사람. 영어로 보면 refreshed, 활력을 부어준다, 생기를 불어준다, 다시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다, 싱싱하게 만든다. 축 처져 있었는데 낙심되고 절망되고 피곤하고 그래서 축 처졌는데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새롭게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그게 리프레시죠. 근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을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절망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격려해 주는,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니까 저는 아직 갇혀보진 않았습니다만 생각만 해봐도 갇히면 일단 실망스럽겠죠. 좌절이 되겠죠. 그죠? 이유가 어쨌든 죄가 있든 없든 죄 없으면 더욱 더 그럴 것 같아. 죄 짓고 들어가면 그래도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갇혀 있으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절망스럽고 그럴까. 그런 바울에게 용기와 활력을,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 오네시보로.
암울한 자리에서 싱싱한 소망과 전도의 불타는 열정을 잃지 않도록 바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던 일꾼, 바울의 머릿속에 바로 그런 오네시보로가 생각나기에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존경하고 싶고 친구는 말없이 존경하고 싶고 또 말없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믿어주고 묵묵히 희생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아마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잠언의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 분위기에 딱 와닿아요. 요즘 같은 후덥지근한 날 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의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뭐 같다? 얼음 냉수 같아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추수하는데, 가을이 돼도 추수할 때 돼도 들녘은 그래도 일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죠? 땀이 나고 막 지칠 때 얼음 냉수 한 그릇, 거기 미숫가루 좀 타면 더 좋고, 얼음 동동 띄워진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라. 누가?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일꾼은,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렇게 그 마음을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할 때에 한 그릇 마시게 한 수박 화채 같은, 얼음 냉수 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음료, 정말 갈증나고 더울 때 그 한 그릇 시원하게 마실 때 얼마나 상쾌해집니까? 얼마나 힘이 불끈 납니까?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그런 사람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신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성도들 누구 생각하니까 아우 그 사람은 짜증나, 안 마주치면 좋겠어. 그 사람 힘들어 귀찮아. 이런 인물들이 많아버리면 교회는 이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근데 누구 생각하면 만나고 싶어. 금방 만나서 얘기하고 왔는데 또 만나.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나.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내가 아주 축 처져 있던 내 기분이 확 일어나는 것 같아. 업되는 것 같아. 에너지 바를 한 잔 마신 것 같아. 그런 서로에게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혹은 교회 세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내게 힘든 것 아무것도 연락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상대를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상대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오네시보로는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금방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였다는 얘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 내 스승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유가 어쨌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감옥 갇혔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창피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바로 앞에 나왔던 두 사람의 인물, 두 사람의 이름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는 오네시보로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이 딱 갇히고 나니까 버리고 떠나갔던 거예요. 뭔가 죄가 있겠지.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데 죄가 없어도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살던 시대적 상황만 생각해도 내가 바울과 친하게 지낸다면 분명히 나한테도 손해가 올 거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또 잡아갈는지도 몰라. 바울이 잡혀서 저렇게 형벌당하는데 나도 바울과 같이 다니고 같이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도 붙잡혀 갈는지도 몰라. 더 이상 나는 저런 죄수와 친구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달랐느냐? 그를 인정하고 바울이 처한 상황을 공감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참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인간됨을 순수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지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은, 남은 내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곰곰이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런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이런 형편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래? 이해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를 향해 던지려고 할 때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비록 죄는 지었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도 들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이해해 주셨어요. 죄가 없다 하진 않았습니다. 죄 있는 것도 인정하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앉아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있단 말이야. 죄 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편에서 공감해주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물질의 욕망과 습관에 꽉 찌들려 있는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가시고 이해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전 두 입을 살짝 몰래 헌금통에 넣는 이 과부를 주님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고 공감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뭔가?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자질을,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너무나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런 고질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뭐, 아유 저분이 왜 저럴까? 아유 좀 안 저러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지, 오늘 비가 오니까 그렇지, 날씨가 이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코로나 걸려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쨌든 알든 모르든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바울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오네시보로, 그는 이 시대의 일꾼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신앙 인격을 존중해 주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먼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나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의 이 상황을, 나의 이 형편을 왜 그리 모르냐고 아우성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나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여,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특별히 오네시보로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훌륭한 동력자들이 그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에 그 눈에 보이는, 그 귀에 들리는 음성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자신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이런 소중한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바로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정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며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춘 자로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족들이 있고, 또한 이웃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아는 사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오노니 나로 인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앞에 선 이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 그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세워주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네시보로 그는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간 사람이다. 먼저 찾아간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 17절에 기록하기를 로마에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다른 사람들은 잘 같이 있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려고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는데 오네시보로는 아픔을 당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이었다.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염려해주고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정성을 들여서 진정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헌신이에요. 그렇죠? 서로 염려해주고 사랑하며 헌신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동력자는 남을 순수하게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 동력자를 먼저 찾아가는 사랑과 헌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렸다가 갇혔다가 풀렸다가 막 그럴 때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 와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앞에 있는 부겔로 호모겐의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 언급된 걸로 보면 오네시보로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같이 있던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다 떠났어요. 바울을 버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 떠났어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는 거 하니까요. 아시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 근방 터키나 뭐 이런 쪽 서쪽 끝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한 도 거기에 어쩌면은 에베소 주변인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런 말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 곁에 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를 격려하고 아끼고 말씀드린 대로 바울 곁에 있으면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움에 처한 자가 바로 주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연락 안 하는 분이에요. 다른 분이 힘들 때 우리 구역장은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내가 몇 주를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구역장에게 전화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그럴 확률이 많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관심 받고는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관심이 받고 싶은 것만큼 그 이상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분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죠. 그럼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나를 찾아오는 자가 없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고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안 오면 저 사람이라도 오고 저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있고 가족이 있고 뭐 그러니까 조금 덜 그럴 수는 있긴 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갈수록 선교제와 같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서로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제 전화기에 우리 교인들 전화번호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 제 전화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전화를 제게 하지 않은 분이 절반 넘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단 한 번도 전화 안 하신 분이 절반 넘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찾을 수 있나? 지나간 것도 지워져서 못 찾을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한번 곰곰이 보셔요. 첫째, 여러분의 폰에 우리 성도들 전화번호가 다 입력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안 되어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구역 식구들, 몇몇 가까운 분들 외에는 성도들 전화번호가 입력이 다 안 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 한 달 동안 몇 명에게 전화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전화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또 나한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몇 명 되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한된 몇 명에게는 뭐 하루에도 몇 번 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나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전화 오지도 않은 사람 찾아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전화해봐.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 누구누구 전화번호가 뭐예요? 저한테 문자를 하시거나 하시면 제 전화번호도 입력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거의 제가 전화했을 때 모르는 분은 없었는데 제가 전화를 할 땐 거의 다 뜨는 걸 보고 저인 줄 알면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가끔은 누군지 모르고 전화 받는 분 있어요. 누구세요? 그렇다고 제가 전화해도 이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초신자이거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해요. 요즘은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요, 제가 3주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명함을 다 드려요. 그래서 입력하라고. 내 번호도 입력하고 그분들 번호도 내가 입력하고. 여러분 나중에 내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거세요. 상대방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도 걸고 먼저 찾아가고 커피도 먼저 사주고 식사 대접도 먼저 해주고 말도 먼저 걸어주고 말을 먼저 걸어주고 특별히 주일날 낯선 인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 오네시보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얼마나 그가 참 귀했으면 오네시보를 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 디모데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에베소에서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봉사를 잘했는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부터 바울과 복음을 위해 봉사하며 섬겼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다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도 그는 전도자를 위하여서, 오네시보로는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값진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 그의 봉사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유치한 그런 일회적 봉사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나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시간과 장소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에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자기 생을 정리하면서 금방 읽었던 본문에도 16절에 18절에 두 번이나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헌신과 그의 봉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공력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분명히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충성스러운 동역자 오네시보로에 대하여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오네시보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꾼이 바로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쉽게 등지던 소아시아에 살았던 부겔라와 흐모게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아끼지 아니하는 스스로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우리 이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 다른 사람을 토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먼저 살피는 이 일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난 성격이 안 돼서, 난 그걸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자에게, 그런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과 격려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오네시보로와 같은 귀한 동역자가 그에게 있었음을 감사하며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고, 다가가서 필요한 자에게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었던
귀한 믿음의 동력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의 곁을 떠날 때에도 오네시모로는 여전히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그가 먼저 그 감옥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주여, 원하오나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기 전에, 관심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육신, 몇 주 계속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믿음, 오네시모로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세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건강한 믿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갖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이 지역에 선포하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강마리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영철 선교사님, 신원경 성도님, 이광은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이 모두를 위해서 그 위에 또 많은 우리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믿음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이때에 세과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 되지 아니게 하시고, 일어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 바울에게 오네시모로와 같은 인물이 있었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인물이 되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 나눔의 사명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때 낙심될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정의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차효진, 김은비 선교사님, 일본 안생명 진다의 선교사님 가정 방글라데시에 있고요. 치료 중에 있는 김영철, 박인석 선교사님 가정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22가정의 협력 선교사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인도에,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태국, 베트남 여러 곳에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국내에 있는 교회 7교회가 있죠. 둔산의 사랑교회, 제천전원교회, 목포평광교회, 성주 개전교회, 남원 황산교회, 또 동대문에 있는 등대교회, 남양주에 위치한 희년선교교회 7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430명의 우리 합신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굴도 다 모르고 이름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내가 직접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함께 기도로 감당하게 독려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기도 하실 때 하시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파송 선교사님 가정, 협력 선교사님들 가정, 사역지,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세워주신 세 곳 교회, 바가당가 교회, 볼록불 교회, 따라노골 교회, 아는도 목사님, 슈켄 전도사님, 조은 전도사님, 이들을 위하여서 국내 7개 협력 교회와 우리 총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